오늘 말씀은 전도서 2장입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시작인데요. 2장 역시 1장과 마찬가지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헛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이 첫 단락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세상이 줄 수 있는 즐거움, 이거 다 헛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쾌락이 우리에게 참 즐거움을 줄 수 없다는 거죠. 잠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즐거움이 왜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참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세상의 즐거움이 인생의 의미를 채워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을 삼켜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즐거움이. 1절 말씀을 보면 전도자는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뭔지 찾기 위해서 여러 시도를 해봤다. 시험 삼아 해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1절에서 결론을 내려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더라. 행복을 찾기 위한 그의 시도 가운데 3절을 보면 술로 즐거움을 삼아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술로 대표되는데 우리가 보통은 중독이라고 얘기하죠. 중독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큰 것부터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한 것 같아 보이는데 뭔가 마음을 실는 거죠. 내가 괴롭고 힘든 일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거기에 취하는 경우가 종종, 아니 아주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대부분은 많은 경우가 어떤 것에 이렇게 중독이 좋은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뭔가에 심취해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술로 즐거움을 삼아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술의 장점은 제가 생각하기에 슬픔이나 괴로움, 시름을 잊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거기에 하지 못했던 말을 하면서 감정을 드러내는 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술이 가지는 이런 기능이 있지만 치명적인 단점은 유효기간이 분명해요. 너무 짧아요. 거기에 사람을 감정적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술이 사람을 잡는 경우가 있죠. 제가 이 설교를 쓰고 나서 어제부터 계속 이렇게 마음이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침울하고 안 좋았어요. 한 기억이 났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는 사람이었는데 저보다 나이가 어렸어요. 근데 이렇게 가정이 뭐라 그러죠? 가정에 어떤 상처가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마음이 늘 답답하고 평소에 자기가 속상한 일을 잘 말을 못해요. 근데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런지 제가 그러니까 간혹 혼자 술을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술을 먹은 어느 날은 이렇게 저한테 간혹 전화를 하는데 술을 먹으면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딱딱 막 해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이 전화를 받아주는 게 너무 힘겨운 거예요. 속으로 그랬어요. 맨정신에 그냥 전화를 하지. 제가 이제 전화 안 받고 싶은 거죠. 그런 감정이 통화를 하면 어떨까요? 느껴지지 않겠어요?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혼자 술을 마신 어느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이 친구가. 모든 것을 다 위로해주고 받아줄 수 없지만 혼자 술을 마시며 신음하던 순간이 나 정말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메시지였겠죠. 알면서도 나도 그게 너무 힘드니까 사실은 정말 외면하고 싶고 지겨웠어요. 힘겨웠어요. 그 기억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잠시 있기 위해 혹은 잠시 즐겁기 위해 찾은 방법이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너무 잠시예요. 오히려 자신을 수렁 속으로 몰아가는 방법일 수 있어요. 해결하지 못하고 깊이 묵혀두고 방치하게 하거든요. 술이나 그 어떤 것도 인생의 허무함을 씻고 삶의 의무를 채워줄 수는 없어요.
오늘 전도자가 이것을 잘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비단 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건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오늘 전도자는 자신이 술로 즐거움을 삼아보기도 했고 화려한 궁전을 지었으며 큰 포도원을 심고 가수원과 정원도 만들어 보았다. 남종과 여종도 사들였다. 또한 가축, 은금, 첩까지 이 땅에 없는 것이 없을 만큼 모든 것을 누려보았지만 이것이 나를 정말 즐겁게 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공중에 바람과 같이 헛된 일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마음 먹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자는 거대한 집과 정원을 짓고 수많은 노비와 가축을 소유하고 부족함 없는 보물을 쌓으며 소유의 즐거움을 만끽하지만 이건 역시 손가락 사이로 술술 빠져나가는 바람 같다라고 얘기해요. 10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러면서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마음 먹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헛된 일일 뿐만 아니라 무익한 일이 되기가 너무나 쉬워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부족할 것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눈이 원하는 것, 즉 자신의 욕망이 원하는 것을 멈추지 못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를 짓고 말았죠. 우리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셔요.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 과연 나는 행복하게 살아왔고 또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목표만 있고 이것을 쫓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 세상의 소유를 쫓느라고 나의 영혼까지 지금 무너뜨리며 살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셔요.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한국의 학생들을 향해서 남긴 명언이 있었어요.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되게 와닿지 않으세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글을 어디에서 본 적이 있는데 한국의 학생들은 미래라는 이유로 15시간 하루에 학원과 학교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공부뿐이겠어요. 우리가 미래를 위해, 노후를 위해, 우리 자녀의 장래를 위해, 사업을 위해 어떤 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마음을 쏟고 있는지, 목표를 정해서 막 달리고 있는지 돌아보아야죠. 앞날의 보장이라는, 앞날의 행복이라는 목표만 지고 지금은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인생이 허무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가던 길을 그래서 멈춰 보아야 합니다. 스탑. 제가 잘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스탑. 속도를 줄여야 해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삶의 가속도가 붙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보고 들어보고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거든요. 멈춰봐야 돼요. 속도를 줄여야 돼요. 내가 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선물처럼 내가 듣고 싶고 갖고 싶은 것만, 그런 소유의 삶만을 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지금 당장 멈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귀를 온전히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를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너 지금 행복하니? 진짜 행복하니? 우리 교회의 비전 가운데 첫 번째 세워놓은 비전이 그거죠. 예수로 행복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교회.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이런 비전을 삼았던 것 같아요. 어느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다.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다. 사람의 행복은 바로 영혼의 상태에 달려 있다. 영혼이 건강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영혼이 병들면 돈과 명예가 아무리 많아도 불행하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세상을 바르게 사는 지혜가 있어서 돈이나 학식이나 권력을 제대로 쓸 수 있다. 그래서 먼저 영혼이 치료되어야 한다. 영혼이 잘 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영혼이 잘 돼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흡수하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진짜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야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하루를 살아도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살 수 있거든요. 이런 하루가 모여야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그 날까지의 시간들이 정말 행복하게 채워질 수 있어요. 오늘도 그런 계단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나는 무엇을 좇으며 살았나? 무엇이 목표가 되어 살았나? 이 목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 살며 참 행복하지 않아. 의미가 없어. 이거 뭐지? 이런 인생을 혹시 걸어오지 않았나? 그러기 너무 쉬운데, 하나님,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의 영혼이 무너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나의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에 충분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말씀 잘 듣고 주님 말씀 잘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고요. 오늘은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 기도드리는 날입니다.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예수로 행복한 함께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우들이 이런 복을 오늘 누릴 수 있고 이런 복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이런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